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신념이 될 때 When the faith becomes a belief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성서 본문은 거의 그 성서 정과, 성서 일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그 세계 전체 교회들의 모임 안에서 성서의 본문들을 구약과 신약과 시편들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나눠서 읽어가는 그 성서 정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일날 들어오는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서 정과를 따라서 본문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멘토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멘토라는 게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가 살아갈 때 내 고민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좀 이렇게 길도 좀 제시해주고 경험이 있는 지혜의 어떤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멘토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트로이의 전쟁에 오디세우스가 나아가면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자기 아이를 맡겼던 데서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어떤 지혜와 경험과 이런 풍부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멘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을 멘티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그렇게 만나고 조언을 하고 하는 과정을 멘토링이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분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가 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고 나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언의 의미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라고 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나누고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어떤 또 갈 수 있는 힘들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부가 그리고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어쩌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한자도 서로 기대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나와 너가 만들어내는 그 지혜의 결과물들, 지혜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멘토링의 의미가, 멘토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눈여겨보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어쩌면 요즘 말하는 멘토라는 것을 자청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빌립보 2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됐는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358년 전
정도의 도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수많은 신앙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 또 수많은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다양한 색채를 가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예수님 이후 한 50년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쯤에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아마 개척한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빌립보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어디서나 바울이 가는 곳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에 반대되는 의미의 구원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들이나 어떤 할례의 표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 공동체 안에도 아주 많은 영향들을 미치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의미는 그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무엇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무엇을 내가 행해야만이, 내 신체에 어떤 표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라는 찬양도 부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무엇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장 숨겨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의 의미들을 구원의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단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추구하는 구원의 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될 뿐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엄청난 교육기관,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양대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엄청난 교육기관, 유명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삶의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있던 그 사도행전의 사건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찔림을 얻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장면, 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죠. 아마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전통과 그 성서의 어떤 계명들과 수많은 그 유대의 정결의식들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러한 의미에서 스데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사람들은 아까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멘토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멘토가 사울에게는 당시 자기가 배웠던 그 최고의 학문이었고 유대 사회에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한 정결 의식들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당연하다고 여김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들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형태이긴 한데 그 믿음이 진정한 성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신념이 되어 있는 상태, 굳어져 버린 상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과 신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짝 애매합니다. 근데 신념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belief예요. I believe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faith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인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함.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내 앞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내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나의 알 안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으로 모두 끌어넣어서 잡아넣으려는 모습 중에 하나이다. 사울이 그 모습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신념, belief를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바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온유함이나 자비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나를 이해해 줌이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신념과 믿음, 그러니까 belief와 faith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과연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되는 삶의 여정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조건 받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의와 공정과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나의 중심적인 사랑 안에서 제한되어진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정말로 이 멘토라는 관계는요,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러한 지지자로서의 관계가 아닌 내가 듣기 싫은 말 또한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을 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비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여기는 땅은 안 좋은 곳이고 하늘은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에 진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삶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요, 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리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리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내 모습의 어떠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멘토가 된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나에게 현실감으로 와닿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나의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알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예수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안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내 삶에 드러나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멘토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게 불안과 걱정들이 항상 있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을 그래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의 시계는 태어나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지혜가 완벽한 것처럼, 내 판단이 완벽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의 멘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름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길을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마리안 퍼스의 설립자였고 월드비전의 설립자였던 바피어스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을 발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 내가 내 삶의 진정한 멘토가 그리스도라는 그 삶의 의미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존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까라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존재,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랑은 호불호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의 신념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고 딱 하나의 잣대로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고 또 그 자유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그 신뢰함은 나의 알을 넘어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의 기적들 체험하시는 또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